인생을 바라보는 그 가치관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떠한 한 사안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시각, 그것이 참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컵 안에 있는 물을 보고서 뭐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은 다를 거예요. 왜 이게 반밖에 없냐라고 이야기하는, 뭐 흔한 이야기지만요. 하지만 아유 그래도 물이 반이나 있네. 반밖에 없으면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반이나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거기서부터 이제 삶에 대한 감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이 태도, 무엇을 바라보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무엇이요? 고도가 결정된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삶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삶의 고도를 결정한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으로 우리가 같이 들어왔는데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호르마라는 곳을 점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랏 왕이 이스라엘 아다렘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라는 것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다, 호르마라는 말을 보니까 완전하게 멸했다, 완전한 승리를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이요, 21장, 오늘 민수기 21장 4절인데요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했다. 이제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마음이요 짧아졌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이 거칠고 힘들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길에 대한 불평으로, 그래서 이들이 5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했죠?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 그래서 이들의 원망은요 이렇게 원망하는데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게 참 여러분 고전적인 레파토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것은요 어디에서부터 한 말이에요? 홍해바다 건너기 전부터 한 말입니다. 근데 이 여정이 이제 거의 뭐 광야의 여정에 막 빠지거든요. 마지막까지도 이 고전적인 레파토리를 늘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똑같은 것.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하셔도 잘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어찌하여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하나님도 그 소리를요 계속 들으시는데, 얼마나 그거 한 40년 그 소리 들으면 어떨까요? 뭐만 좀 일어나면 어찌하여 내가 왜 이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돼가지고, 늘 하는 그 레파토리 있지 않습니까? 그 레파토리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는 거죠. 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광야에 인도해 죽게 하는가와 더불어 5절 보니까 또 보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은 싫어하도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찮은 음식, 만나는 그래도 내리잖아요. 만나는 그래도 내리는데, 그래도 먹고 살기는 하시는데 불구하고 다 싫은 거죠. 그냥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온통 원망거리만 잔뜩 쌓아 올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보십시오. 만나를요 하찮은 음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만나가 이들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가 지금 하찮은 음식으로 전락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만나라도 주셔서 이들의 목숨을 연명하게 하시면 그거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 원망 지수가 좀 내려가게 되거든요. 근데 만나까지도 이걸 하찮게 보면요, 원망의 지수는 점점 올라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삶이 어느 정도까지 돼야 그 원망하는 것을 감사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은요, 이 원망은요, 나중에 이제 오지 않습니까? 이 원망이 너무나도 힘들고 안 좋은 거는, 원망은 뭘 불러와요? 불뱀을 불러옵니다. 불뱀을. 원망은 뭐 원망이 무슨 주문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삶에 대한 불평, 원망은 결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원망은, 삶에 대한 원망,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날마다 이 모양이고, 이러한 원망은 불뱀을 몰고 오고, 불뱀은요 삶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더 고통스럽게.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과 생각이 턱 밑까지 올라오는 때에도 그거를 탁 잡아내면서, 아이고 이거 원망하면 이거 불뱀 오는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성적인 원망과 싸우려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머리에 생각난다고 그걸 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머리에 탁 드는 생각이라도 가슴으로 확 내려가지고 여기에서 안 되지 라고 본성을 제어하고, 그리고 이것을 걸러내야죠. 걸러내야죠. 머리에 생각이 든다고 이것이 바로 입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얼마나 조급하게 말하는 것이고, 얼마나 이 본성을 확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고. 이 원망이라는 것이 또 뭐가 있냐면 전염력이 있습니다. 전염력. 한 사람의 원망의 소리는 다른 또 원망의 소리, 또 다른 원망의 소리. 그러면 이제 원망은요 점점 커져요. 감사가 점점 커지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한 사람이 감사한다,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해도 그거 다 그렇지, 다 감사하다 이렇게가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원망은 그렇지 않아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나도 그런데. 왜? 원망이라는 것은요, 이게 본능에 가까운 그런 정서 같아요. 본능에 가까운. 이러한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 죽은 자가 많은지라. 7절 이어서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기들이 이 원망함이라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원망함이 뭐라는 거죠? 범죄함이라는 겁니다. 원망.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거는 뭐 그냥 푸념하고 아유 목사님 뭐 그럼 그 정도 말도 못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아하, 이 입술의 범죄구나. 이건 원망은 이 불평이 이 죄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감적으로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원망하면 범죄입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여서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좀 해주십시오. 참 모세가요, 이 속이 어떨까요? 그 속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로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먹을 것도 없도다. 늘 힘들다는 불평, 또 늘 먹을 거에 대한 불평. 뭐가
그렇게 먹을 게 많은지, 그렇게 불평하면 그 불평을 모세가 다 들으면서 그 불뱀에 물려서 죽는 백성들을 바라볼 때 이 모세의 마음이 또 막 불타는 거 아니겠어요? 원망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니까 기도해달라니까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주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가만히 보면요, 어디에서 많이 보던 모습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에요?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꼭 바로 같아요. 바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뭐 자기가 뭐 잘할 것 같이 하다가 재앙이 오면 뭐 큰 소리 치다가도 아이고 너 빨리 기도해서 이 재앙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라고 그 앞에서 그냥 막 싹싹 빌듯이 했던 그 바로 모습 기억나시죠? 지금 이 모습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상당히 유사해요. 그러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에 이게 바로의 애굽의 정서가 지금 이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도요, 바로적 본성이 있어요. 바로적인 본능이 있어요. 그 바로적인 본능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기인한 모습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안 생겨요. 삶을 이끄시고 삶을 인도하시고, 아무리 광야의 길이 힘들고 어렵고 이러한 부분을 속에서도 하나님이 거기에도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자유를 찾아가고 있잖아요. 약속의 땅이 있잖아요. 그리고 비록 날마다 먹어서 참 지루하기도 할 것 같지만 만나라는 그래도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을 것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 안 되는 것,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신 은혜들을 좀 하나씩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본성대로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힘든 광야 길이라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불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다가 모세가 명령대로 놋뱀을 달아서 그걸 쳐다보니까 다 살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새로운 치료의 방식은 무엇이냐?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들의 원망과 불평의 그 불신앙, 근원이라고 했던 불신앙, 그 불신앙을 해소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믿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불평이, 원망이 커져갈 때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면서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더욱더 키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지속적인 광야의 여정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광야의 여정 중에 재밌는 표현이 좀 있어요. 17절 말씀 보실래요?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공급하시는 여러 방식이 있지요. 반석을 쳐서 거기에서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그런 방식도 취하시기도 하지만 우물을 주시기도 해요. 우물을. 그 우물, 그러니까 우물물아 솟아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물을 어떻게 만들었느냐면 18절 보시면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이게 사실 노래입니다. 노래인데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들이요, 하나님께서 뭐 여기를 파면 물 나온다 이렇게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방식이 뭐예요?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 여러분, 하나님이요, 날마다 반석 쳐가지고 거기에서 물 주시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어디로 들어갔죠? 오아시스 들어가서 물이 공급되기도 해요. 오아시스가 없는 곳에서는요, 우물을 이 지휘관들이 같이, 지휘관과 그리고 백성의 귀인들이 이 같이 그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얻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의 손으로 우물을 파야 될 때가 있어요. 여기 백성들과 이 지휘관들,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물을 팠다는 거에 저는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도자들은 거기에서 열심히 파라, 그쯤 물 나올 것 같다, 빨리 파봐라,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휘관들이 팠고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과 하나가 되어서 그 우물을 파고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와 해갈하고, 그것을 또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물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요.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모습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물도 안 주고 이렇게 합니까가 아니라 파는 거죠. 물이 안 나오면 파야죠.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노력해야죠. 그걸 하나님은 야, 너 왜 그렇게 하냐 하지 마라, 그건 나의 불신앙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재능과 능력을 따라 열심히 우물을 파는 것,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물을 판 이 사람들이 하는 고백은 뭐죠? 하나님이 이 물을 주셨어요. 이렇게 이것이 바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저는 모습들이라고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있으면 우물을 파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우물을 파서 거기에서 물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또한 우리가 보여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불뱀을 통해서 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과 이렇게 같이 합력해서 우물을 팠던 모습이 상당히 좀 대조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도가 우리의 인생의 고도를 결정할 수 있어요. 동일한 사안을 바라보더라도 과연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하고 결핍한 것,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하지만 원망함으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할 건 하면서 우물을 팔 건 파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모든 여정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이번 한 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